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몸이 좀 마른 편이다 보니 군대는 다녀왔냐고 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다녀왔으니 대놓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탱크라고도 하죠. 이제 그 탱크가 있는 전차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전차라는 것이 다 쇠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거기서는 다칠 일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치면 좀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전차의 앞에 길다랗게 남아 있는 그 포신이라고 하는데 전차 포신에 그만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머리는 깨졌고 바로 부대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지도 모르니 좀 보호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부대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군의관 의사 한 명이 저에게 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참 운이 좋다. 오늘 성형외과 전문 선생님이 당직이라서 아마 깨끗하게 너의 머리를 꼬매주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군의관이 와서 다친 저의 머리를 한참 이제 들여다보고 있을 때 옆에서 또 어떤 군의관이 놀러 왔습니다. 보통 군대는 그렇게 잘 놀러 옵니다. 그 놀러 온 군의관은 저의 깨진 머리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와, 나 두개골 처음 봐.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돌팔이 의사에게 저를 맡기지 않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 봐. 아무튼 수술은 잘 끝났고 지금 멀쩡하죠. 그런데 지금도 여기 꼬맨 부분을 만져보면 감각이 잘 없습니다. 수술은 잘 된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다쳤을 때 주님은 저를 잘 보호해 주신 것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저 혼자 다쳤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도 아주 초보 의사가 왔는데 그래도 잘 보호해 주신 겁니까? 네, 자기 일 아니라고 우리 쉽게 아멘을 하시는데 잘 보호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 각자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또 기적들도 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바람이 대단했던 1970년대, 80년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이나 성령 집회에 가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80년도 말에는 기독교 인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성령 집회도 별로 없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라는 간증을 찾아보기도 좀 힘듭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일을 좀 게을리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게을러져서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기독교가 한참 들어오던 시기에는 성령의 기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정착하자 능력과 기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런 기적과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병이 심각한데 그것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며 그냥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는 몸이 아플 때
포도주를 사용하라라고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그의 말년에는 큰 기적을 베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때도 사도 바울이 좀 게을러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기대할 때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나라의 80년대처럼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주 사역, 핵심 사역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큰 기적들은 아직 복음이 정착되지 않은 곳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주로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 오지에 한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그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그 기적들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이 핵심적인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심판하여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떠올리십니까? 거짓말, 살인, 강도, 불효 이런 단어들, 이런 죄들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죄의 항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나쁜 마음을 품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음란한지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그것을 죄로 알려주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죄들은 사실 믿는 성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죄로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굳이 성령님이 없어도 누구나 이런 잘못을 양심으로써 죄라고 여길 줄 압니다. 성령은 누구나 다 아는 죄의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러 온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무엇을 알리러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9절에서처럼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이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수많은 죄의 목록들도 있는데 그 죄들을 범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들을 지었나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상도 주고 벌도 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십자가 보혈을 알고 의지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을 보십니다. 여러분, 평생을 면벽 수련하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불교의 고승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질문을 듣게 될까요? 착하게 살았는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이 질문을 그에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평생 큰 죄를 짓지 않고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 의해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비폭력의 위인 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도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평생 강도짓만 일삼았던 십자가의 우편 강도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나쁜 짓만을 했던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천국이 허락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아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불쑥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불공평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왜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왜 저 악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흠도 티도 없는 100%의 깨끗함,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니 사람을 보실 때도 너는 거룩한가, 깨끗한가, 온전하고 완전한가를 보십니다. 더욱이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 흠 없는 자만 천국에 갑니다. 조금이라도 흠과 티가 있으면 그 즉시 소멸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이런 거룩을, 완전함을, 온전함을 가진 자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욕심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며칠을 굶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3일 정도만 굶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것을 내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저는 금식을 하루만 했을 뿐인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내던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데 그 안에 먹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라는 얘기를 읽고 있느라면 나도 빵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이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죄를 짓게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그리고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성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음란한 죄를 누구나 짓는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매너 좋고 멋있는 남자들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남편을 한번 쓱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장동건, 공유, 원빈보다 내 남편이 못할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볼록하게 나온 배, 피곤해 쩔어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실망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음란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현재의 남편을 사모하고 내 남편에게만 만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자들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보는 것에 약한 남자들은 이러한 음란의 죄에 더 많이 노출이 될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싸우며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은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만 들어도 살인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프다는 것도 온전함과 완전함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질병이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거하도록 합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인간은 이 거룩함과 거리가 멉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러한 불완전함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평생을 수련한 고승도 불완전하고 간디도 테레사 수녀도 다 불완전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육신에 가두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인생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고 아프고 찢기고 고통받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수시로 생기는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육신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육신 속에 가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우리를 잠시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시도합니다. 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져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우리도 저렇게 되자라고 같이 따라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 속에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육신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질병에 걸리고 가난을 경험하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내 스스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구나. 나는 실수만 하는구나. 나는 절대 거룩하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육신 속에 잠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내국노 세리들, 몸을 파는 창녀들, 강도 같은 범죄자들, 저주받은 병에 걸린 사람들, 평생 성전 근처는 가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나는 더러워, 죄인이야, 절대 나는 거룩하지 않아,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상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과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의 반열에 그들은 들어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한 성도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의로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을 착한 것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니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분을 우리가 따라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만질 수 없는 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극대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증명된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지혜도 보이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믿는 인간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왜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미국의 도심 한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내 주변에도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본 적이 없으시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맹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일주일 후 여기서 함께 공개 토론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년의 신사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행복해진 사람 1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해진 사람 5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도 누립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이 옵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증거가 성도를 의로운 자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돈,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임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면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력과 권세가 있으면 왕처럼 살았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으면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처럼 여기는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들이니 이러한 것에서 성도들을 멀리하도록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과 명예와 권세를 욕심내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을 성령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 세상이 심판받았는지, 왜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다. 세상 나라에 속해서는 안 된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나아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로 심판받아 멸망할 이 세상과 친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서 은둔자처럼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속의 전유물인 물질과 쾌락, 명예와 권세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니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 1박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장로님, 집사님들과 지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때는
신앙이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고, 이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가난과 실패와 병이 찾아오더니 그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남성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시대에는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위에 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 몰래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지하 묘지는 미로처럼 복잡해서 로마 병사들도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생활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곳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선한 물도 구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시체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한 곳에 쌓아두고 함께 지내야 합니다.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성도의 절반 이상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이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식이 그 병에 걸릴 것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며칠을 굶은 사자 앞에서 성도는 신앙을 지켰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잡아 십자가에 일주일간 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자기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게을러서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도 별로 나가질 못합니다. 돈이 무서울 때도 있고 건강이 나빠지면 근심과 걱정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무서운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약한 신앙인인 내가 과연 저런 환난과 고난이 온다면 내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위협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신앙을 지킬 자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줄 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에는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6.25 전쟁 당시 퇴각하던 공산군에 의해 교회 성도의 3분의 2인 77명의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교회의 1대 목회자였던 허상전도사, 2대 원창권 목사, 3대 김방호 목사님은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특히 김방호 목사님은 사모님과 5자녀 그리고 손녀까지 한날 한시에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 교회에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김옥자, 김금자, 김신자, 김미자, 이 네 자매는 염산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인 이유로 어린 나이에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발에 돌을 매달고 빠뜨려 죽이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무서워서 울고 있을 때 어리지만 그래도 맏 언니인 김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자야,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에 가고 있단다. 미자야,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내 자매는 담담히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옛날 카타콤 때 성도들을 지키셨던 성령님, 염산교회 성도들을 지키셨던 성령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지키도록 일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동일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실 성령님을 믿고 담대히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셨습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유혹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성령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가 굳건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